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생명과 사랑을 깨닫는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2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과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 귀신들로 인하여 고생하는 신자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되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 기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이제 생중계를 이렇게 하려고 줌을 개설했습니다. 줌 번호가 있거든요. 여기 647-043-3214 이렇게 일본이나 뭐 중국은 이 예배를 보려고 그러면은 시간대가 같으니까 같이 들어오면 되겠지만 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다르겠죠. 거기서는 이제 좀 시간을 보고 시간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줌을 이렇게 했으니까 저거로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락을 버튼을 누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돌항아리 특화 영성학교가 3월 6일부터 열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이번 해부터 3월 2일 목요일날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쭉 보려고 그러면요, 다음 카페에서 주 에벤에셀 교회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다음 카페에 저희들 거기 보면요 상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이 돌항아리 특화 영성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다 상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날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살쭉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주일날 말씀을 도입한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제일 앞에 나오는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리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적었어요. 또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 묘사를 했어요.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예요. 의사. 마태는 어떤 직업이었죠? 세관에서 이게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거 보면요 귀신이 이렇게 막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진짜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현실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막 소리를 치고 그냥 침을 흘리고 막 그런 걸 갖다가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비해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은 조금 더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학문을 배우다 보면 형 이상학이 있고 형 이하학이 있잖아. 이하, 이상 이게 나누잖아요. 그 이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은 뭐지요? 그 위에 이상은 뭐지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철학도 뭐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거지. 철학도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첫 구절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다 지적하는데 그게 정말로 추상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유튜브 화면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자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또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생명, 사랑 이런 단어들은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추상적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건지는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전체 중심 사상이 뭐죠? 바로 생명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 말씀 선포 제목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을 깨닫는다. 그렇게 정한 거죠.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속에서 생명과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그 생명과 사랑이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생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그 사랑과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마태 이 세 제자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면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심이 사랑이야. 또 생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사도 요한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계속 사랑 계속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사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야. 생명이 누구? 예수 그분이 생명이야.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라니까.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세 군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집필을 했잖아요. 세 사람이. 근데 그거 집필을 하고 난 다음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AD 85년경 AD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BC는 예수님이 오기 전,
AD 85년경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다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다 집필한 거예요. 그 어디서 했습니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다 집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제자는 다 빨리빨리 죽었습니다. 전부 다 뭐 칼에 맞고 목이 잘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다 소천했거든요. 예수님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숨겼다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10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그 로마 황제가 또 사도 요한을 또 죽였지만, 그 벌벌 끓는 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죽였지만 오래 살았습니다. 왜 오래 살게 했을까요? 이 요한복음 이걸 집필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1장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51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51절 중에서 핵심 중요한 구절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18절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봉독한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 속에 그라고 된 거 있죠, 그죠? 그곳에다가 그리스도 혹은 예수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라고 된 데다가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라는 그걸 넣으니까 확실히 뭔가 탁 오죠, 마음에.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냥 막 읽다가 거기다가 딱 그냥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으면은요, 확 나한테 다가와요. 아, 이 뭐야? 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시작되었어? 그걸 내가 느낀 거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적었으니 우리들도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임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죠. 뭔가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있으면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이 요한복음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관, 인간의 본질, 인간들의 삶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철학 중에서 원조가 되는 것이 그리스 철학, 즉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소크라테스만 하더라도요,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소크라테스. 그 사람이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 헬라를 그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나 헬라는 똑같은 의미야. 헬라 제국은요,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헬라 제국 그리스가 망하자 물려받은 제국이 어디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야. 그 로마 제국이 왕성할 때 예수님이 탁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문화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우나탕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잘 해놨죠. 그죠? 엄청나게 잘 해놨습니다. 온탕, 냉탕, 이래가지고 막.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사우나가 있었다니까요. 참. 2000년 전에 벌써. 아주 문화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그런 사람들, 민주주의 사상도 그때 태동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요, 신을 믿지 않지만 진리는 있다 생각했어요. 진리.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진리하면은 로고스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 로고스는 사람들의 이성, 혼, 인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로고스란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도록 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성경에 딱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고스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우리 한국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지만 원문을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로고스는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으로 통용되는 헬라 사상에는요, 그 로고스는 진리만 있지 사랑도 생명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곧 사랑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에다가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을. 우리 육신의 생명, 목숨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살고 있는 목숨 이전의 생명, 그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게 바로 성경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서두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저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야. 왜 사랑이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 온 인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그렇게 생성되는 그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야.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아가페.
그걸 사도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수시로 전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내가 다르다는 것을 항상 내가 말씀드렸을 거야. 제가 이걸 만들어서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예.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보면 태초에 똑같이 나오잖아. 한국말로 태초에. 근데 원어를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국말은 태초에 똑같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다는 거야.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베레쉐트라는 말이야. 그거는 시간과 공간과 함께 만물이 시작이 된 그 기초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거는 헬라 말로 엔아르케, 영원전의 그 영계를 얘기한다는 거지. 그때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그러잖아.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중국 한문을 보면요, 기초, 상제, 창조, 천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초라고 나와 있죠. 기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거는 태초로 나와 있어요. 성경 한문 성경을 보면 바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중국 한문 성경이 바로 번역을 해놨어.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받아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보면서 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적었으니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빛이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뜻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뜻은 뭡니까? 말로 표현됩니다. 그 말로 표현되는 뜻은 글자로 또 표현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있어. 그 뜻을 내 입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내 입으로 이야기한 그 소리가 글자로 나타난다는 거야. 내가 말을 하면은 그냥 말은 허공에 나가잖아, 이렇게. 그런데 그 허공에 날아가는 그것이 모여가지고 글자로 딱 돼. 그게 바로 성경이라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글, 이 글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야.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생각. 하나님의 감정이야. 하나님의 의지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만 이걸 성경을 읽으면은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두자. 뭐죠?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은요, 제일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시적인 게 뭡니까? 순종이라니까, 순종. 순종하고 반대되는 게 뭐죠? 불순종이지.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런 물체, 보이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거라고 그러잖아. 그죠? 네? 집사님 맞죠? 네. 물리적인 거는 물리적인 거.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게 있는데, 이 보이는 이 자체를 우리가 물리적인 거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슨 상자를, 무거운 상자를 밀면은, 그게 상자가 움직이는 자체를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 영적인 부분이 또 가미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은요, 태초에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큰 우주에 큰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농축이 되어서 있다가 빵 터졌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 있잖아. 그죠? 빅뱅 이론이야. 빅뱅 이론. 그 에너지가 빵 하고 방출이 되어서 나오니까 우주가 탄생이 되었다 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빅뱅설을 지지해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됐을 거다 하는 게 지지하는 거야. 신학자들이. 이 물리적인 게 뭔가 있었다는 거지. 태초에. 우리는 눈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에너지가 없으면 이 우주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과 지구, 달, 별, 삼라만상이 생기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과학자들에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 태초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고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과학자들은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 과학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과학자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갈라지는 거야. 신자와 비신자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정말 귀하고 귀한 복음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있으면 이 요한복음은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경을 한 통독을 꽤 많이 몇십 쪽 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그냥 힘을 받아요. 이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4절을 봅니다.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진리 혹은 사실로 생각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에 장축된 그리스 사람들은 혼이 있으니 내가 살아있지. 무슨 생각이냐. 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성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 그래서 말이죠. 철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0년이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이 그리스 철학이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학술, 문화, 또 철학, 과학, 수학 다 그 뿌리 그걸 두고 있어. 거기다가 그 뿌리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혼이 이성에 살아있다. 그러므로 다분히 이성에 기반을 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야. 인본주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럽에서의 중세 르네상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안에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에너지고 곧 파워입니다. 파워. 그 힘은 사람들이 로고스로부터 받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빛, 또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독 빛,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도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것도 바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병이어 사건. 6장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떡 바구니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기적만 바라보면 안 돼.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그 요한복음 6장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누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아,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구나. 생명이 떡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들이 먹는 그 떡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생각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5절 본문 5절을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말씀에서 빛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빛은 생명이신데 여기에서 어둠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요, 사단 마귀의 사슬에 영혼이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이거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이리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 믿은 지가 25년 됐는데 25년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심판이 있는 거야.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과 어두움, 그리고 생명과 사망, 이런 말들은요, 하나같이 이상학적인 용어입니다. 영적인 용어예요. 영적인 용어.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빛은 생명입니다. 어둠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즉 생명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야. 즉 지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속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이 있는 거야. 그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내 영혼의 사망이야. 우리의 이 몸이 육신이 죽는 사망이 아니에요. 영혼의 사망이야. 영혼의 사망. 그 영혼이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체험하는 이게 어떤 세계입니까? 3차원의 세계라고 그러잖아. 과학자들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 이게 어떤 차원입니까? 4차원의 세계라니까. 3차원을 뛰어넘었어. 4차원의 세계야. 성경은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둘 중에서 다 이 세상을 떠났어. 그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 낙오를 하고, 부자는 그냥 장사가 되네. 그냥 죽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엄청난 걸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돈 10억, 10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뭘 지금 전거해야 됩니까? 이걸 전거해야 되거든.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 이걸 전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목사님 나름이야. 그냥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지식만 꽉 차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축복.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냥 뭐 어떤 회사 그런 거 주식 사라고 그 옳을 거라고 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해야 됩니까?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나도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되는 이 방송에다 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하지 않더라도 깨우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저 해외로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 거야.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물질을 모아서 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제발 갇혀 있지 말고 눈을 떠라. 길을 열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1절부터 5절 안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탁 가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야. 그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다니시잖아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야. 왜 사랑이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기가 대신해서 죽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야. 천국 가는 게 뭡니까? 사랑을 받아서 간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그 허접한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고귀한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조건을 안 달아. 여러분 5절에 있는 거 요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을 빛을 가진 사람이야. 바로 예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가진 거야. 근데 그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져야 돼. 내가.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반대로 나오는 여기 어둠은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개념과 조건적인 사랑의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은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의 그 환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풍조는요, 이타적인 게 아니고 전부 이적인 환경입니다. 그렇잖아. 다 내 위주로 살잖아. 이 세상은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게 뭐예요? 이기적인 거는 나만 보는 거야. 이타적인 거는 뭡니까?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적입니다. 네가 나에게 이리 잘 해주면 나도 내게 해줄게. give and take야. 이 세상 방식이야. 다 나도 그래 살아왔어. 근데 그게 말이죠. 성경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야.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너 나한테 해주면 내가 해줄게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대속하신 것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카페를 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집필한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대하여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태초에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우리 영혼의 빛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그 주제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마음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